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 짝수절 읽고 교독에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기쁜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수요기도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삶 속에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심과 동행하여 주심을 느끼시며 살아가고 그로 인하여서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 되어지시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 군인 출신인 맥도날드 목사님은요,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잡혀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같이 있던 포로들은 모두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맥도날드 목사님의 친구 가운데에 전기기술자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몰래 라디오를 조립을 해서 비밀리에 영국에 있는 BBC 방송을 들으려고 그렇게 라디오를 조립을 해서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렇게 몰래 영국 BBC 방송,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 그 친구가 맥도날드 목사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피곤한 가운데 겨우 잠에서 깨어난 이 맥도날드 목사님을 보고 그 친구가 다급하게 말을 했어요. 여보게, 그들이 왔어. 이 말의 뜻은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연합군이 드디어 노르망디 해안의 상륙작전을 성공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이 왔다는 말은 희망의 소식이었죠. 독일군이 다 점령하고 있는 이 땅에 영국 군인들 그리고 연합군인들이 이곳을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은 너무나 기다리던 소식이었어요. 이 기쁜 소식은 수용소 내부에 퍼지게 되었고 포로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들은 마당으로 나가 춤을 추면서 높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이 왔다! 그들이 왔다!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식을 모르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죠. 포로들을 경비하고 있었던 그 독일 감시병들은 포로들이 왜 저러지? 저들이 미쳤나? 왜 갑자기 어제까지는 안 그러다가 오늘 저렇게 막 소리 지르지? 이처럼 누군가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 이제 곧 해방이 찾아온다는 사실, 이제는 포로 생활을 끊고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의 차이는요, 극과 극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죽으면 저 천국에서 눈을 뜨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방식이요, 극과 극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0편은요, 자신과 민족을 위해서 가슴을 찢으며 사제를 바라보는 참회의 시라고 볼 수 있는 시편이에요. 이 시편은 죄의 깊은 자각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구원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시편이 구원과 칭의의 교리를 다루고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요한 웨슬리는 회심을 경험하기 전에 이 시편을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이 그토록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그만큼 죄사함과 복음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편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지나온 인생 중 고난 속에서 회개하며 부르짖었을 때를 떠올려보고 앞으로 또한 깊은 곳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참신앙을 회복해야 되겠어요. 참신앙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회개와 용서를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깊은 곳에서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out of the depths라고 쓰여져 있어요. 깊고 깊은 곳, 깊은 곳보다 더 깊은 곳이라는 의미죠.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깊은 곳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바다 깊은 곳, 아니면 골짜기 깊은 곳, 뭐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다 깊은 곳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깊은 곳인가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요즘 뭐 텔레비전을 보니까 뭐 지금 지구가 이상한 현상을 너무나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바다 1000m 정도 밑에, 바다 2000m 정도 밑에 있는 물고기가 지금 막 해안으로 나와가지고 죽은 사체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어떤 기사를 종종 보게 됩니다. 원래는 그런 동물들은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냥 우리가 보는 물고기들은 한 10m, 20m 밑에 있는 그런 물고기들인데 뭐 1000m, 2000m 밑에 있는 물고기들은요 못 나와요. 왜냐하면 나오다가 뭐 수압 차이 때문에 죽게 되고 또 그 밝기 때문에 죽게 되고 아예 어두운 곳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시면이라고 합니다. 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을 시면이라고 그렇게 하죠. 오늘 본문에 이 시편 기자가 내가 깊은 곳에서 라고 표현할 때에 이것이 바로 시면입니다. 어떤 시면이냐? 우리의 인생에 참 보이지 않는 곳, 앞이 막막한 곳, 인생의 고난의 시면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의 고난의 시면에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우리는요, 앞이 깜깜하고 전혀 뭐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주님께 부르짖는 거라는 거죠. 인생은 누구나 죄로 인하여서 고난의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인생에 큰 실수를 해서 앞이 막막하고 도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좌절이 우리 앞에 찾아와서 진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암담한 현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그것을 헤쳐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한 치 앞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인간들입니다. 불과 하루 뒤의 일, 불과 한 달 뒤의 일들을 우리가 예측을 하지만 그 예측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어지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암담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고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의 시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은요, 그래, 너가 이제 해결할 수 없지? 너 힘으로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없지? 그러면 나를 찾을 때가 됐네? 나를 찾으면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깊은 바닥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선지자 요나 역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큰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 2장 1,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나 2장 1, 2절. 구약성경 1288쪽 요나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는 지금 죽음의 장소, 절망의 장소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완전히 죽음 밖에 존재하지 않는 끝이 나는 그런 장소죠. 우리는 이것을 보고 무슨 소설처럼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역사입니다. 세상 어느 물고기가 사람을 먹었는데 그 뱃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요나도 이곳에서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죽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깊은 데서 부르짖었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깊은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0편 3, 4절을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3절을 보면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설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설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어느 누구도 설 수 없다.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죽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시편 130편은 회개의 시편으로서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기에 주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시편 130편 3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서 사유하심이라고 쓰여진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하슬리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슬리아라는 이 단어에 직역하면 용서라는 뜻이에요. 그 용서, 바로 그 용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는 바로 그 용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다. 주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주님께, 하나님께 있음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에 대한 죄의 용서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해결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시편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라고 해서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능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좀 해볼까요? 수동태, 능동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원래는 우리는 죄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므로 주를 경외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원래 뜻은 히브리 성경의 원래 뜻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는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경외받으십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조금 차이를 느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는 성경 중에서 다른 번역, 표준 새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집 문에 시편 130편 4절 말씀을 기록하여 붙여놓고 항상 묵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인간이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톨릭에서는 좀 특별하게 거룩한 사람을 좀 나눠서 성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캐톨릭에서도 성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도 그분은 참 대단한 삶을 살아서 라고 이야기하는 분 중에 한 명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초대 교부 중에 한 명, 성 어거스틴. 진짜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참 하나님 앞에서 진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성 어거스틴마저도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내가 죄를 짓고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이 내가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라고 오늘 시편 130편 4절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기록하고 암송하면서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진실된 회개 없이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은요, 죄를 자복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심겨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모시고 항상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우리가 천국 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들을 들고 하나님 이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내가 했던 몹쓸 말들, 내가 사람들에 대하여서 했던 안 좋은 표현들, 내가 사람들에게 참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 내가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저주했던 그런 말들, 그런 것들 다 회개하면서 주님의 이름 앞에서 하루하루 바로 설 수 있는, 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신앙을 찾기 위해서 우리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겠어요. 시편 130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임하기를 기다리는 시편 기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요, 밤에 안전을 지키고 밤에 적이 오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야간에 둘씩 짝을 지어서 2시간씩 불침번을 쓰고 임무교대를 합니다. 모두가 잠을 자는 그 시간에 왜 그렇게 불침번을 쓰는지. 그런데 그렇게 불침번을 쓰면 얼마 안 되는 시간 같은데 그 2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자기 다음 순서에 초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동이 틀 때까지 있는 그 불침번. 사실은 그 동이 틀 때까지 있는 불침번은요, 꼭 2시간을 안 채워도 돼요. 동만 트면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이 틀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또 길어 보입니다. 시간이 가는 것이 왜 그렇게 더딘지.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파수꾼이 이 더디오는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애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시편 기자는 이제 파수꾼의 비유를 통하여서 더욱 절실한 심정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의 심경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지루하고 피곤함에도 잠들거나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기다림으로 파수꾼은 다음 초병을 기다리고 또한 날이 밝을 때를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도 지금 언제나 주님이 오실까, 언제나 이 어려운 상황이 끝이 날까 고민이 되어지고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임하신다, 반드시 나를 박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아침이 올 때까지 학수고대하면서 반드시 아침은 오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그 다음 날 아침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잠을 자면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자는 거고, 다음날 아침에 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룻밤을 보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을 묵묵히 이겨내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0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30장 18절 구약성경 1002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의 탕자 이야기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 기다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탕자가 돌아오면 때려서 사람을 만들려는 생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큰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그냥 둘째 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혼찌금을 내주려고 기다리지 않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만들어 끼워주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넘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구원의 은혜와 제사함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수없이 예언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인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파수꾼처럼 시대를 잘 살피며 그날이 오도록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시대 상황을 지키고 주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신앙을 지키며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참다운 인내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신앙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마지막 셋째는요. 하나님만 기대하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30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0편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7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신음하는 모든 인생을 향해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주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속량해 주시리라. 모든 값을 갚아주시리라. 모든 죄악을 다 없애주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캄캄한 어둠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면 간혹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과 내 속에 가득 찬 분노와 마주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캄캄한 어둠과 같은 죄악에서 생명의 빛을 주시고 스스로 어둠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곳에 빠질 때에, 어두운 곳에 빠질 때에 이곳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 절망에 놓이게 만들고 수렁과 같은 상황에 놓인 게 맞는다 할지라도 그곳이야말로 어떤 장소요? 은혜의 장소.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장소. 그곳이야말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임을 저와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통장에 완전히 돈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어쩌다가 보니까 집이 완전히 빨간 딱지가 다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이 놓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딱 놓였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면 갑자기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앞에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에 나에게 남겨진 유산이 있다는 것이 그때서야 발견되어져서 갑자기 몇 억이 생겼다. 여러분, 수십억 들고 있을 때 몇 억이 생긴 것과 그렇게 빨간 딱지가 다 붙어 있을 때 갑자기 몇 억이 생긴 것과 어떤 게 더 기쁠까요? 당연히 진짜 절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제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갑자기 그 몇 억이라는 돈이 생겨나면 와, 이건 놀라운 기적과 같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 어려움이 순간 속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기적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구절. 이사야 40장 31절 구약성경 1016조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의 무기력한 선택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30편을 불렀던 구약 사람들은요 죄를 가진 존재로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존재로 시편 130편을 불렀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그러나 아직 죄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편 130편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구약의 백성들보다 우리는 더 간절함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힘든 일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봤자 다시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130편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지 그렇다면 또 역사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죄 용서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에 놓이고 어려운 일에 놓일 때에 또 다시 구원하여 주실 하는 예수님, 이제는 내가 죽어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좌절되어지고 낙담되어지는 이 일들마저도 예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또한 죄된 본성을 이기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다시금 돌아보고 하나님께 죄 용서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는 사실만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기억을 하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고 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30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죄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때로 죄로 인해서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매 순간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이 다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금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말씀과 찬송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그래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자지만 화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말들이 나오고 그럴 때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요동치는 좌절과 불안과 초조와 걱정의 마음속에, 그리고 내 말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안 좋은 말들을 하고 평가하는 말들을 하고 시기하는 말들을 하고 이런 말들과 그런 표현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 이름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이런 암담한 세상 속에서 나는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방식대로